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이 저희 이제 이번 주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예, 왜 감사할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항상 위로를 다 주고 계시지만, 예, 아멘 누구시죠? 예, 뭐, 그대로 축복 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삼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순적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그쵸. 이제 곳곳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오면 다 도피자요. 예,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였는데 드디어 이제 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지금 36장까지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지금 도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도피행 가운데 야곱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베델에 잠시 머물며 이 베델에 머무는 것 자체가 특별한 초청이라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을 취해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을 청하는 것도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사륙다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직접 언약 계승자로서 받을 축복에 대한 확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께까지의 말씀이었고요. 바로 어제 이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다짐으로 선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도피 기간은 이제 대략 20년에 걸친 상당히 긴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자, 저를 고백하실게요.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심, 당신의 그 이루심에 대한 약속 가운데 그 과정은 모두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가 되냐면 지금 분명히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언약 계승자로서 택정하시고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 밧단아람으로 가는 그 길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지금 현재 베델 이전까지의 삶 중에 신앙이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야곱이 사실 가치관이 어디에 매여 있었다고요? 지역신, 독착신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냥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은 지금 도피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피길까지 불신앙의 길, 도피길, 자기중심적인 길, 이기적인 길 다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 즉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연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말씀도 안 들어오고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아니면 종교인에 불과한지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나의 모습 앞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낮아지거나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그러하더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하신 가운데 당신의 섭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내 위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어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나온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회개함으로 감사의 고백에 서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도피 생활이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야곱에게는 부흥이나 성장 그리고 야곱에게는 번성할 만한 번창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도망쳐 나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피 생활 동안 아이러니하게 야곱은 2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들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재산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의 도피 기간의 20년은 크게 2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기는 야곱이 지금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삼촌 라반의 두 딸이 누구죠?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두 여종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14년. 네, 14년간이 바로 첫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그 전에 이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14년간 열심으로 노동하며 라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즉, 도피 생활 이후에 이 14년간의 헌신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두 번째 시기인 6년 동안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계약한 다음에 라반이 수차례 계약을 번복합니다. 라반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함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족들과 큰 재산까지 얻게 되는 기간, 한번 고백하실게요. 6년의 기간. 그렇습니다. 도피 생활에도 이렇게 2시기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베냐민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소명 이후 제4대째인 야곱의 자식들의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선민혈통 분리를 마치시고, 자, 야곱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장, 선민혈통의 확장을 이루시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12아들들 모두가 택한 혈통의 그 반열에 들게 하사 그들을 통한 구원의 확장, 선민혈통의 확장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면서 지금 단 한순간도 개입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쩜 도피자와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도 이 순간에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야곱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상상은커녕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간은 마치 도피자와 같은 시간.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급급할 정도로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주고 계시거든요. 개입하사 그 모든 시간이 약속을 성취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반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누구를 좋아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절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라헬을 좋아하죠. 그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대다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아들 몇 명을 낳았을까요? 아들 6에 딸 하나라는 가장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총애를, 사랑을 독점한 누구요? 라헬은 투기와 탐욕이 많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자녀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주셨고요. 그것도 출산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비움 끝에 2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는 받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2 여종 비라와 실바에게는 각기 2 아들씩을 낳도록 하시는 등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고, 각각에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공평한 자비, 공평한 인내. 그렇습니다. 공평한 자비와 공평한 인내하심을 내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공평한 자비하심과 그 인내를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보호하심에 의해서 모두 다 택함받은 언약 가문의 혈통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차별 없이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야곱의 가정의 시작이 되는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삼촌인 라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전까지 야곱의 생애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대다수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야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굴 사랑해요?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자, 목의 중심입니까? 북의 중심입니까? 북의 중심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족들의 기대와 사랑은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에서에게 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환경 가운데 큰 거예요. 어머니 사랑만 받고. 아버지가 사랑했고 어머니가 사랑했으니 어느 정도 괜찮겠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자에 대해서, 왜 그래서 내가 맏아들 에서인이다, 그 절규에 참 울부짖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이제 겨우 축복을 받았습니다. 꾀를 써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었죠? 바로 도피였어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성격은 어땠죠? 저처럼 내향적인 성격. 네, 전혀 외향적이지 않는. 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도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막 생활만 즐기다가.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야곱의 일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꿈꿔오는 삶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조차 쉽게 누릴 수가 없는 환경이 지금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바라는 거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인내해온 결과가 쉽사리 얻어지지도 않으며,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에 대해서 그만큼 얻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마치 야곱처럼 잘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만을 겪게 되며 겨우 이제 좀 뭔가 결실이 있을 만하면 보란듯이 고난이 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네,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요, 동방 사람의 땅, 즉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 이르러서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세 개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포커스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우물을 돌로 막은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떠나서 걸어왔는지 포커스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가장 주요된 부분이 무엇이냐, 저따 고백하실게요. 야곱은 기뻐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지금 기쁜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에 붉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래요.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부분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길을 처음 떠났습니까? 길 떠난 지 오래입니까? 길 떠난 지 오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길을 떠났다 이 뜻이 아니라 야곱이 그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이 뜻입니다.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이게 뭐냐면 두 발을 들어서 여행을 출발하는 야곱의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이전과 이후가 완벽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베델 이후에, 예, 바로 그거예요. 베델 이후에 그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설교에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 야곱은 감사와 기쁨의 감격의 고백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고백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마음이 또 이 말 했다고 또 갑자기 아멘이 막, 예.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달리 이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반응 이후에 지금 야곱이 어떠한 상태냐는 거예요. 바로 나온 그 야곱이 지금 굉장히 기뻐서 활기찬 상태. 왜요? 그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뻐하심을 증명하시냐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2절과 3절은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2절과 3절 내용 보면 딱 내용은 그거죠.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했다. 근데 이 내용을 자 보세요. 2절과 3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2절과 3절 보시면 꽤 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 우물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바로 이 장소가 야곱이 그의 평생의 배필이 될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1절부터 3절까지가 무엇을 표현했다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의 기쁜 마음 상태. 자, 그래서 지금 당시에 야곱의 심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것은 그냥 우물에 도착했다는 어떤 행동 결론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기쁜 그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리브가를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이 어떤 마음 상태, 라헬이요, 죄송합니다. 라헬을 처음 만나 그 상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 야곱은 낯선 길을 여행하던 나그네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물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기존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는 전 재산을, 귀한 거를 다 보냈으니 거기에는 물이 뭐 많았겠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객으로서 야곱은 이 물이 떨어지기 전에 우물을 필히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즉 우리 왜 영적으로 충만한데 육신적으로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 수정과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전에 수정과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왜 안 좋아했냐면 수정과가 어떻죠, 여러분들? 계피향.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식혜를 더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굶다 보니까, 예, 식혜가 웬 말입니까? 지금 수정과만 먹어도 몸에 활력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 이제 계속 외근이 있어요. 이제 미팅이 있고 신방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딱 옵니다. 오는 길에 뭐만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수정과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야곱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금식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이렇게 물만 마시다가 갑자기 당분이 들어갔을 때 그 기쁜 마음. 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참. 네. 저는 이걸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이 물 하나가. 더군다나 이 물만 봐도 기쁜데, 또 여기서 시험 드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수정과만 바라보고 왔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만 예, 1시간 전에 딱 왔는데 1시간 전에 여기에 다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앉아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더 기쁜 거겠죠. 마음속으로 아멘한 걸로 믿겠습니다. 예, 뭐 오늘 저녁부터 보면 되겠죠. 예, 오늘 저녁부터. 지금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물을 만났을 때 마치 제가 수정과를 맛보길 기대하다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수정과를 보면 기뻐했듯이,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떼가 있는 겁니다. 양떼가. 마치 딱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자, 우물 곁에 있는 양떼를 보고 또 한 번 큰 기쁨을 느꼈어요. 왜요? 양떼가 있으면 누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자, 지금 야곱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되죠. 야곱의 목적은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도피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 도피도 목적이지만 지금 누굴 만나러 왔죠? 예, 모르면 사람 만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라반을 만나러 왔죠. 자, 라반이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러 온 겁니다. 즉 양떼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나의 목적지에 사람을 만나서 그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움을 받을 것 있다는 그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2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지금 라반의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우물가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하란 출신을 확인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나는 지금 하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란 출신임을 확인하고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9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붉은색 나온 부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하느냐가 아니고 지금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헬을 아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부두엘을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 나홀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라반의 가족들이 하란에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할아버지 나홀의 때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의 그 할아버지 나홀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나홀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더불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나홀은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합류를 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떠납니까?
가나안으로 떠나서 가나안에서 언약 가문을 형성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때 나홀은 그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북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독립적인 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행히도 지금 목자들은 라반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목자들은 당시 하란 지방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이 하란 지방에 있었으니 지금 하란 집안에서 상당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나홀 가문입니다. 부드엘 가문이 아니고 누구 가문이요? 나홀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그냥 나홀 가문이 세력가니까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소문을 들고서 대략적인 인적사항 정도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이 라반과 함께 한 동네에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집안의 가정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홀과 그리고 이 지금 부두엘과 지금 이 라반의 인간성까지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 정도로 세도가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지역에 뭐 안동김씨 뭐 그러잖아요. 그 안동 지역 가면 그 안동김씨의 삶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는 것처럼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라반의 딸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면 지금 그가 평안하냐, 라반이 평안하냐고 이러는데 평안하니라고서 지금 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또 중요해질까요? 이 부분이 라헬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부분이. 지금 나홀 가문은 하란 지방에서 상당한 세도가 같다. 예, 안동 지역의 안동 김씨처럼 세도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라헬은 어떤 신분이죠? 라헬은 세도가 지방의 뭐 영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지금으로 뭐 공주마마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뭐 귀족가의 영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라헬은 부유한 집안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스로가 양을 몰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매우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진취적인 성격의 라헬이 드디어 야곱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러한 라헬을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내용인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지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도와서 우물에 돌을 옮겨주어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엇을 했죠? 감격에 겨워서 지금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 그냥 주여 이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눈물을 서렀다는 듯이 기쁨에 차서 감격에 차서 계속해서 펑펑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럽다고 해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온 것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리브가를 만났대. 얼마의 거리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800km죠. 무려 800km의 머나먼 길을 엘리에셀과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여행한 뒤에 지금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친인척, 아버지 이삭이 명한 친인척을 만난 겁니다. 어떨까요? 감격하고 기쁨이 큰 거예요. 또한 그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잊지 마셔야 될 건 어제, 그저께,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자신을 변함없이 보호해주신 하나의 도우심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이러한 도우심에 대해서 결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주셔도 몰랐어요. 왜요? 토착식
그 토착신, 지방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인정조차 할 수 없고 인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델 이후에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베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하란 땅 도착할 때까지 성경에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더 저자 고백하실게요. 순적하게 도착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도피자인데 어떠한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순적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필이면 누굴 만나요? 라헬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일사천리인 거죠. 일사천리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전과는 다르게 잊지 않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는 것을 무엇을 개입했는지 모르는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사 나를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베델 이후에 순적하게 라헬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감격에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에 인색하고 감정이 메마른 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이러한 현대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신앙의 계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신, 토착신의 그 가치관에 물들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적 가치관, 하지만 실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물질만능주의이며 세속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마땅히 배우고 실천해야 될 소중한 신앙 덕목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시오.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들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감사이다.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닥친 문제의 그 압박감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에게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곱처럼 도피 생활을 해보니까 베델에서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순적한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라헬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섭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것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내와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입술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린 야곱은 그제서야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자, 그런데 아까 라헬은 어떤 성격을 말씀드렸죠? 진취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헬은 먼 거리를 달려서 이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발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일이 빨리 아버지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9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1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 라반이 리브가를 떠나보낸 지 지금 얼마 만에 리브가의 혈육을 만난 것 같습니까? 얼마 만에 만났을까요? 네? 97년 만입니다. 97년 만에 만났어요. 97년 만에 이 리브가의 자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혈육의 자녀를 만났다는 감격에 겨워서 역시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얼싸놨다는 거죠. 지금 라반 역시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감격함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렵지 않게 혈육을 만났고요. 그 혈육에 환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여행 목적이 순적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가 아까 무엇이라고요? 모든 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헛되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약속하신 대로 도피자에 불과한 야곱에게 그 광야에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피자의 시간 동안 그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완벽한 보호하심. 그렇습니다.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도피의 생활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완벽하게 보호하시사 안전하고도 확실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피자로서 아무런 근간도 없고 이 생명부지조차 힘든 야곱이 어렵사리 굉장히 어렵게 에서에서 피해 도망왔던 야곱입니다.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란에 도착한 뒤에 정말 어렵지 않게, 지금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에 우연을 겹친 거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섭리라는 거죠. 만났는데 하필이면 라반을 잘 아는 목동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라반의 딸 라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로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라반의 마음 역시 어땠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난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양떼를 몰고 나오는 라헬과 야곱의 만남은 앞서 말씀드렸죠. 라헬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라헬이 나온 겁니다. 마치 미리 만날 약속이 난 것처럼 매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적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약 한 세기 전에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왔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경험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 100년가량의 시간차를 두고서 두 사건이 이렇게 동일하게 흡사하게 발생했어요. 결코 우연에 의한 발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나마 엘리에셀보다 지금 야곱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이 경험한 일련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확증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여러분들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것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길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걸로 우리는 감사드린다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저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작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했든 목소리가 크든 변함없는 거는 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쓴소리를 이렇게 전하는 게 좋을까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을까요? 저 쓴소리만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돌직구는 옛날 말이에요. 불신의 눈빛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주신 것이 축복인지 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도구로 쓰실 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기쁨입니다. 근데 과정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과정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도피자와 같을 겁니다. 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쵸,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도피자 이후에 아무리 좋은 결심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어떤 처지예요? 도피자인데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노력한 만큼의 결실도 없는 겁니다. 누가 기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에서야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정하신 하나님의 때, 그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수요일날 우리 고백했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시는데 가장 순적하고 가장 순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7절과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7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오늘부터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다한 실수와 우리의 허다한 실패, 우리의 허다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사 당신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기업을 엘로힘으로 그리고 신실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도피자와 같이, 비록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조차 모호할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불신자와 같이 때로는 종교인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행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다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연단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개입하여 주시사 약속의 성취의 길로, 아까 누가복음 말씀 어떤 길이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앞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반드시 확신하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내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이요. 내가 축복의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를 위한 축복인가요? 여러분들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세우길 원하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 자녀의 때까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메시지의 시작은 지금 야곱이 선민의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장.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축복의 확장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세요, 작정하고 헌금을 어떻게 드리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축복의 도구입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하고 내 배우자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나의 이 마음 상태, 정확히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마음 상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서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사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확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선민혈통의 확장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확장을 나로 말미암아 이루길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바라옵건 없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늘 항상 감사하세요. 우리의 눈은 도피자로서 겪었던 나의 어려움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감은 도피자로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지금 이 닥친 상황에 대한 압박감 가운데 믿음보다 이 상황이 더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 길조차 주의 시간 안에, 주 안에서 이행되고 있는 모든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사 어떠한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허락된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 뜻하심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내 현실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마치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순적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며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이후에 평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